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신 후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몇몇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번역본을 다르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걸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도 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의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장교는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가 배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그를 갸륵하게 여기시며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장교가 보낸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은 이미 나아 있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게 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도 또 그 안에 살 수도 없는 그 말씀을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먼저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던지면서 답을 구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나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구원을 purchase, 구입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걸 잘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마땅한 어떤 관계, 그런 어떤 구매자와 소비자의 그 관계, 이걸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여도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행하여서 그걸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오용되었다는 것을 제가 나누었어요. 여러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은 아무 의미가 없고, 행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도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그 무엇처럼 여겨지게 되는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는데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내 삶을 바꾸지 않고 배길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여전히 아니지만, 정말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정말 믿는 사람은 진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행함과 저기서의 행함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요, 큰 맥락으로 보아서요, 하나님이 놀라시는 믿음, 눈에 보여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 그 설교 제목이 오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믿음은 없었다. 예, 제가 이렇게 개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 말씀을 진짜 읽어보세요. 7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억울한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많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해봤는데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을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보니까 너무나 놀랍고 전율이 생긴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이는 믿음, 그 믿음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보고 놀라신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의 내용 자체가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 이게 말이 조금 추상적인데요, 이 믿음의 내용이 왜 놀랍냐라고 하면요, 백부장이 마지막에 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여도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게 마치 원격으로 조정되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이렇게 병을 고쳐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항상 예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가서 고쳐달라고 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백부장은 무엇까지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요, 그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이 내 종에게 이루어지고 그 종이 나음받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 자체만 봐도요, 이 믿음이 상당히 놀라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처럼 놀라게 하는 믿음이요, 사실은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대비되는 말씀을 통해 반대의 경우가 예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능력을 행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고 자란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숙해서인지 예수님을 선지자나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라던 그 코찔찔이 뭐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자라던 애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장 6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놀라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번역만 다르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려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 그 경우에도 놀라셨고요, 지금 도저히 믿음을 기대하기 어려운 백부장, 이방인에게서 믿음을 찾아봤을 때도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놀라움을 주님께 드려야 될까요? 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움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너 신앙생활 얼마 오래 한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놀랍다, 그렇게 빨리 성장하였느냐, 이런 놀라움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놀라움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다른 배경과 본문에서 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 자체가 놀라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어떤 행함과 함께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믿음은 사랑이 녹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7장 2절을 보면요, 제가 준비한 번역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번역본엔 장교라고 나와 있는데요, 백부장이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이유는 백부장이 그 당시에 군인으로서 구체적인 직위를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센츄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센트가 뭐죠, 여러분? 백이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번역하면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장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여러분 포지션이 높아요. 지금 중대장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소령급의 영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많은 무공을 쌓고 이제 공을 세운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그 직위가 바로 백부장의 직위였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어떤 점이 와닿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프로퍼티였습니다.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종의 그 가치가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마켓에 나가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을 사게 될까요? 일 잘하나? 건강한가? 힘이 센가? 뭐 이런 거 보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면 가치가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종을 사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냉정한 마인드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에 그런 문화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그 지위가 훨씬 월등하게 그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 노예라고 하면 거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그 종을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종이 꼭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인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서 무엇을 귀중하게 보셨겠습니까? 저 친구는 지위, 고하, 뭐 이런 신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고 정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그의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내가 바라는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는 확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랄 줄 아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자, 약한 자를 품고 그를 고쳐달라고 하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의 믿음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이었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냐면요, 파격을 넘어선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파격적이다라고 하는 그 파격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3절을 제가 좀 주목해 보게 되는데요, 몇몇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분을 제가 왜 주목해서 보냐면요, 여러분, 뭐 종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사람을 보내는 것까지 뭐 얼추 그럴 수 있지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3절과 6절에서 보면 메신저로 보내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같으면 내 종의 병을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메신저를 예수님께 보낼 때 누구를 보낼 것 같으세요? 종이잖아요. 종을 고쳐달라고 보내려면 종의 급에 맞게 그냥 종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다른 종을 보내서 예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주인님이 다른 종이 좀 병들어서 아픈데 고쳐달라고 보내십니다 라고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낸 사람들이 유대의 장로들이래요. 신분과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보낸 사람들은 누구예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의 신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백부장 자체가 소령급의 영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친구를 사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로마인일 가능성이 크고, 그 로마인들 중에서도 신분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이 종을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VIP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보냄받은 VIP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부름 보냈는데 신부름 보낸 내용이 뭐예요? 자기 친구 종 고쳐달라는 메시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의 종 고쳐달라고 그 메시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이런 이상한 부탁을 VIP들에게 지금 맡기는 걸 보니 이 사람 참 종을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요, 이 신분을 넘어선 사랑을 그 호칭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이렇게 부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는 주님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예수님 막 오라 가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친구들을 보냈을 때는 주님, 저 자격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7장 7절에 보니까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제 종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가 뭐가 특별한 호칭이 있냐? 여러분, 이건 원어를 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왜 번역을 종과 하인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외 없이 제가 영어 번역들을 살펴봐도 다 종, 하인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원어를 보면요, 이 부분을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둘로스, 다른 부분은, 다른 절들은 다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 파이디온 선교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boy, children, 내 자녀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종을 가리킬 때도 쓰이긴 했지만 애정을 가지고 어떤 존재를 내 자녀같이 생각하면서 부르는 호칭에 더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자녀 같은 이 존재가 나을 것입니다. My boy, 내 어린아이가, 내 소년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종일 뿐인 이 사람을 지금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번째로 이 사람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변인들마저 감동시키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인들 중에 누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얼핏 말했지만 이 친구들이 심부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다른 문제도 아니고 너 아픈 거 고쳐달라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너의 종 아픈 것 때문에 지금 심부름 해야 되니? 분명히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왜 갔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친구들이 가서 해야 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란 일단 단어를 썼고요.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듯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백부장과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지위에 있을 사람들의 입에 담겨서 보낸 메시지가 뭐예요? 굉장히 굴욕적인 메시지예요. 백부장 자신은 뭐 그런 믿음이 있다 쳐도 여러분, 그 믿음을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한테 말을 시킨 거잖아요. 주님이라고 말하라고 시킨 거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백부장이 자격이 없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말을 로마의 정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해야 된다니 자존심 좀 상하지 않겠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아마 친구한테 불평했을 수도 있죠. 야,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굽신거리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니? 우리 피지배 민족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장 3절을 보니까 유대 장로들도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을 경쟁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나 불편한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간청을 했다라고 4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탁을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막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요, 조금 힌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우리의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장로들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평소에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회당만 지어준다고 그렇게 감동을 받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부탁을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단순히 외적으로 무엇인가 도움을 받아서 그것이 그냥 고마우니 갚아주자라는 차원이 아니라요, 마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우리 민족 사랑하는 거 느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번 보십시오.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평소에 이 백부장으로부터 느끼고 살았을까요? 분명히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친구들이 툴툴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해 가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조금 이거 불편하긴 한데 이 일개 종을 위해서도 이런 부탁을 하는 내 친구라면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겠니? 내가 아프면 얼마나 극진하게 나를 사랑해 줄까? 분명히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의 부탁이 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마치 자기 일처럼 여겨진 이유는요, 백부장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됨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자존심 부리지 않아요. 분명히 지위 높은 사람이 가서 얘기해야 되는 장로의 입장에서나 친구들의 입장에서나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인데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자존심이 의미 없어지는지 아세요? 진짜 사랑하면 자존심 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한테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는 사람은 벌써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 여러분, 저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나한테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이기고 지고 가지고 자존심 부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진짜 자존심 안 부리는 사람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왜 짜장면이 먹고 싶지 않다고 하셨을까요? 짜장면 난 진짜 먹고 싶은데 자존심도 필요 없고 허기도 필요 없고 난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짜장면이 문제입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기꺼이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삶을 곰곰이 보니까 친구들마저 감동받을 지경으로 야, 얘 진짜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처럼 진짜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 종까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염시키는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다섯 번째로 민족과 편견을 뛰어넘는 사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선교 역사를 생각하더라도 이제 선교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얼마나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이라크에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분은 심지어 선교사님도 아니었어요. 물론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김선희 씨, 샘물교회 분들, 순교 당한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왜 가라고 하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굳이 그렇게 여행 금지 구역에 가서 그런 정말 민폐를 끼치냐, 나라가 그들을 책임져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시계를 조금만 거꾸로 돌려보면요, 조선이 그런 미개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조선이 바로 그런 정말 위험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흥선대원구 때요, 정말 많은 신자들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진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묻은 곳이 절두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머리가 잘려진 산이다라고 해서.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2095명의 선교사가 그 초기 조선 말기에 파송이 되었고, 그 중에 500명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조선인의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 나라, 내 가족, 내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사랑에 비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사랑도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의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진짜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7장 6절을 보면요, 한결같이 이 사람이 전하는 말 속에 예수님이 어떤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주님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호칭이 주님이에요. 자기의 피지배 민족인데.
여러분, 그런가 하면 7장 7절에 보니까 어떤 말까지도 합니까? 주님이 여기 올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실 자격이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이방인이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겸상만 하여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걸 알면 얼마나 거슬려요. 그 말씀이 얼마나 거슬립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유대인이고 난 이방인인데 같이 하는 것은 부정을 타는 일이지, 이방인인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어? 게다가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존심 세우지 않고 굉장히 겸손한 곳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면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한정된 이야기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민족으로 첫 번째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이 거룩함과 성별과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이라고 하는 눈에 띄기 쉬운 선을 가지고 그들이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한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사랑하고 품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지만 처음 시작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처음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부정함과 정함의 기준, 정결하지 못한 것의 기준이 바로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그 말씀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가 지나고 지금 주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고,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을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불편하면 말씀을 품습니까? 버립니까? 말씀 중에 가끔 거슬리는 말씀 있지 않아요? 찔리는 말씀,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문화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말씀, 지금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그 입장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것과 충돌하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여러분 볼 때 그 말씀이 찌르면 지적질한다고 생각하고, 아, 이 말씀이 꼰대 같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에 정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백부장은요, 자기의 존재 송두리째를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그 말씀조차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나를 다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말씀 받지 못하는데 자기를 부정하는 말씀까지 다 받아들이는 이 백부장의 겸손이 얼마나 놀랍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합당한 권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해하는 그 권위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머리 위에도 권위가 있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전 합니다. 그리고 내 아래에도 권위가 있어서, 내가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내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이 권위의 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권위에 복종해야 그 권위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권위의 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되기 싫어요. 그래서 위에 상관에게 이제 복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백부장의 지위를 잃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지위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권위에 순종하기 전에 내가 그 밑에 있는 권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에도 상당히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권위에 순종하진 않으면서 권위를 부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순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먼저 순종해야만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들에 힘이 실리고 권위가 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 생각을 전하면요, 여러분 이 교회 더 이상 안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셔도 되는 게 아니라 안 나오셔야 돼요. 제가 듣기 좋은 유머만 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안 들거나 해석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버립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고 정말 제대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제가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새로운 셀이 시작됐잖아요. 셀장님들의 그 말에서 나오는 힘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씨름이 있으면 셀장님들의 권위가 거기서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씨름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있는 셀장님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셀장님들은 그렇게 설령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성경의 말씀이 있더라도 최대한 그 의문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씨름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위의 흐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받아서 그 권위에서 살 때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힘을 발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단어가 굉장히 지금 현대 시대에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권위라는 단어를 제가 뜯어보니까요, 그렇게 나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죠? authority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습니까? author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죠. 저자, 창시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매뉴얼이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지으신 분이 주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제가 랩탑 그 수명을 조금 연장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갈았어요. 여러분, 배터리를 갈 때 제가 뭘 살펴봤겠습니까? 그 내장형 배터리여가지고 그 모델 넘버를 정말 꼼꼼히 살펴봤어요. 매뉴얼을 살펴봤습니다. 전압, 어떤 암페어가 흘러야 되고 어떤 볼티지가 흘러야 되고 이런 것까지 자세히 보고 와트가 어떻게 흘러야 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그 형태로 지은 노트북 사장님이, 노트북을 만든 그 회사가 그 노트북이 어떤 상태에서 가장 잘 흘러갈 수 있는지, 랩탑이 잘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매뉴얼을 봐야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권위를 무시하고 만일 아니야, 내 랩탑에는 조금 더 강한 전류를 흘려주고 싶어, 내 랩탑은 특이하니까, 특별하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막 진짜 볼티지가 막 몇 배는 되는 배터리를 달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럼 날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창조된, 피조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바운더리와 질서,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온전히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그런 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저는 좀 더 특별한 배터리를 달고 살아보겠습니다. 좀 더 다른 색깔을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나들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자유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회로가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비록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지언정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권위, 그 말씀이 창조주로부터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을 곱씹고 이해될 때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 믿음의 내용이 참 놀랍죠.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 놀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 하나하나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내 주변인들까지 전염시키고 감동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의 증거가 있었고, 그 종 한 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애정이 있었고, 자존심 부리지 않는 사랑이 있었고, 또 그 자존심 부리지 않는 사랑 가운데 자신을 완전히 낮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말씀이 내게 불편하게 다가오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내가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겸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만 놀라신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인 사랑과 겸손에도 함께 놀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 묵상이 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 놀라신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사랑, 백부장의 겸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이미 가치를 다 상실한 구겨진 지폐와 같이, 찢어진 지폐와 같이 버려지는 존재였잖아요. 죽으면 또 만들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살리겠다고 붙잡고 내 아이다, 파이스, my boy, my girl, my children.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살리자고 자기의 지위를 한도 끝도 없이 낮추셨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셨더라고요. 자기가 무너지고 비하되는 그 상황도 감내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 따로 사랑 따로,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어, 이런 옥시모론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믿음이 있기에 당연히 사랑과 겸손이 뒤따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손끝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삶과 믿음, 겸손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